자, 오늘은 시편 11편과 12편을 읽었습니다. 자, 시편 11편에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람이 어찌함인가. 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피하는 거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피난처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되시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를 볼 때 엉뚱하죠. 미련하다고 하지. 예?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안 보이거든, 모르거든.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 걸 자기네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예. 보이는 현실, 어떤 것들, 그런 거 의탁해라. 사람을 찾아가라, 누구를 만나라, 어떤 일을 해라. 이렇게 우리는 다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피난해요? 하나님께로 피난하는 거죠. 네, 피난해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게 지나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그렇지 않으면 누가 경건한 자, 충실한 자 이런 사람들이 인생 중에 사라지게 되잖아요. 악인이 날뛰게 되면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주님의 품 안에 숨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어떤 의지하는 것, 어떤 세상 권력 여기에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얼마 가지 못해 다 쓰러지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얻었다 하면 그가 쓰러질 같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예, 악한 자는 언제든지 이 활은요, 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검이 나오고 칼이나 검 아니면 또 활이 나오는데 이 활은요 숨어서 쏘는 게 활이에요. 검은 어때요? 정면에 서서 서로 바라보며 싸우는 게 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 여러 보면 무기들이 나오는데 보면 대부분 다 칼이에요. 칼. 검이나 칼로 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활을 가져요. 마귀는 활을 들고 그래서 활로 쏴요. 왜? 숨어서 몰래 쏘기 때문에 그래서 활에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악한 자는 활을 당긴다. 활살을 시위에 먹으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활은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숨어서 쏴야 돼요. 이렇게 악인들은 행하지만 의인들은 어때요? 정당하게 앞으로 나서서 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쏘는 것처럼 어디 12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마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악인은 숨어서 활을 쏘듯이 악인은 뭐예요? 아첨하거든. 그 앞에서 굉장히 한 것처럼 이렇게 아첨을 해요. 그리고 거짓을 말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거짓으로 꾸미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쏘듯이 악인은 자기를 감춰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아첨을 하고 아첨해가지고 그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근데 11장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공의가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너진다면 의인이 무엇하랴? 터가 무너지면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의인이 바로 쓸 수가 없잖아요.
이게 터가 무너지면 안 돼. 터가 무너지면. 그래서 무너지면 의인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공의가 무너진다, 의의가 무너진다. 그러면 누가 날때요? 악인들이 날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공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여기 12장 18절에 가서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도다. 비열함이 이런 건 공의가 무너지고 악한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공의를 따라가지 않고 비열함, 이런 무너진, 공의가 무너진 악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가 날뛰어요? 악인들이 날뛰는 거죠. 악인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공의가 무너지면 세상은 전부 악인 추상이 되고 세상에 살 수 없는 지옥으로 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판단이, 법이 중요한 거예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만들었는데 법을 서로가 안 지킨다면, 우리 사람이 안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안 지키고 그런다면 그 나라는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법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 법이 법대로 높고 낮음이 없이 그 일을 진행한다고 그러면 어때요? 그 나라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번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었습니다만은 영국의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기가 군복을 입고 자기 아들들 다 군복을 입은 전부 다 보내서 그래서 나라를 지키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대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높은 사람들 그 몽양 국회의원 정도 됐다 못했다 그러면 자기 아들 싹 빼달라고 군대 안 보내잖아. 예?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공의를 갖다 무너뜨려 버리. 미국 같은 나라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6.25 때 와서 참전했던 사람들 중에 보니까 참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와서 여기서 많이 희생을 당했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군에 왔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공의가 살아요. 그 나라는 든든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어. 근데 높은 사람들이 자기 법을 세워놓고 법은 지키지 않고 자기들은 권력 가지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면 비열함이 높아지는 거지. 불의가 높아지는. 그러면 처처에 악인들이 날뛰게 되고 모든 악한 것들로 해서 나라를 흔들고 온통 불의의 세계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성전에 계셔서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그의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악인들이 날뛰지 못하도록 하나님 공의로서 심판하시고 판단하는 그 공의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인생들이 바뀌는 거,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지만 그들의 인생도 역시 그들이 악을 행할 때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어때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께 피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12장 5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이 눌림과 궁핍함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로 두리라 하시도다. 예,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 어때요? 그들을 안전지대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리 7번 달려는 은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공의가 다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서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려서 자기 권력, 자기 입맛대로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더라 이거지. 예, 그렇게 해서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다 모든 거 얻은 것 같지만 어느 날 보면 그들은 전부 다 사라지고 말더라 그거예요. 다 사라지면 말아요. 예, 산에 있는 산에 보면요 나무가 여기 조그만 나무가 자라요.
그 다음에 그것에 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이 풀들이 막 그냥 무성하게 커요. 이 풀이 막 더 얼마나 커요. 굉장히 커가지고 그 나무 하나가 자랄 때에 나무를 다 덮어버려. 온통 풀로 가득 찬 것 같아. 그런데 찬바람이 한번 샥 불면 그 모든 무성했던 풀들은 다 죽어버려. 그리고 뭐만 남아요?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무 한 그릇은 그냥 남아있더라고요. 그죠? 세월이 가다 보면 그 나무는 크지만 풀들은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다 죽어버리고 말더라 그거예요. 죽어가지고 뭐가 돼요? 그 나무에 거름이 되고 말더라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악인들이 막 무성해가지고 의인들을 갖다 다 숨겨놓고 없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 의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찬바람이 싹 불면 그 악인들은 어디든지 다 사라져버렸어. 응? 그들은 결국 누구를 위해 일했냐? 의인들을 위해서 일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들은 점점 자라서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어서 우리를 다 인생을 관찰하시고 인생을 통촉하시고 보신다 그 말이에요. 11장 5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 듯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에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예,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다. 예, 산에 그렇게 무성했던 풀, 나무를 온통 다 덮어버린 그 풀들이 찬바람이 샥 불면 언제 그랬듯이 전부 다 죽어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말아서 그래가지고 그 나무에 거름이 되어버리고 말더라. 예, 그래요. 오늘 세상에 악인이 전부 다 덮은 것 같고 의인이 살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의 마음을 그들을 미워하신대. 하나님 미워하신대.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멸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려다. 할렐루야. 의인은 하나님을 보게 됐지만 악인은 다 쓰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12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 안전지대에 놓으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달려는 은과 같다. 정금과 같이 은도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은이 된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예, 우리 하나님이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의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 듯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이 비열함을 이 악한 거, 더러운 거, 추한 거 이것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다고 하면 공의가 무너지겠죠. 예, 그러면 처처에 뭐가 악인들이 날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처처에 의인들이 일어나고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데 이 비열한 것, 악한 것들을 높이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두어하고 그러면 그 땅에 악인들이 상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공의가 없는 것 같아. 예. 죄에 대해서 정당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 악을 행한 자를 높여주고 뭐 받들어주고 따라가려고 그러고 변호하려고 그러고 다 그러고 앉았으면 되겠냐 그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의를 높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야 되는데 한쪽 편만 자꾸 높이고 막 그냥 그래요. 이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노래하고 하나님의 의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정해야 할 의가 뭘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니 그 말씀과 그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인생이에요.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뭐 잘났다고 그냥
뻐기고 난리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모든 건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엎드릴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 우리가 오직 높일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11장 1절의 말씀같이 내가 여호와에게 피하였거늘.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근데 세상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사람의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거기로 피해라. 누구한테 돈 받아라. 많이 그러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이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높이고 하나님의 의를 믿고 걸어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멋지게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고 나는 여호와께 피한 자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